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배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생활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께서만 보여줄 수 있는, 주님께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기뻐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런 소망들로 채워져가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동일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실 믿습니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이번 주에 목감기가 살짝 걸렸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혹시 설교 중에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뭐 이상한 삑사리가 난다거나 혹은 이렇게 물을 마시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념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무엇인가?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과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어요.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은 그 자체로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사랑의 통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예배당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을 사랑하세요. 예배당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아름답게 꾸밀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인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념 정리를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의 독립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만 모여 있는다?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 둘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은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없이 모이거나 예수 이름만 달고 우리끼리 모이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또한 교회는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늘 두 방향으로 흘려야 돼요. 어떤 방향?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방향이 하나 흘러야 되고, 또 하나는 형제, 자매, 함께 된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이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이 개념이, 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개념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칫 동호회로, 세상의 동호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끼리의 화목, 예수님 없는 우리끼리의 침묵, 우리끼리 더 위로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섬기고 우리끼리만 봉사하고 희생한다, 예수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도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도 친목을 누리고 함께 성도와도 친목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늘 두 방향으로 함께 가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념 지금은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젠가 깨달아지고 언젠가 몸소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봅시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교회는 시작부터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잉태되었고 사랑으로 태어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잉태되었고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를 거부하는 것,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땠는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함께 모였지만, 함께 모인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나뉘고 서로 갈등하고 파당을 만들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조롱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랑을 합니다. 어떤 사랑이 있긴 해요. 그런데 어떤 자기네들끼리만 교회 안에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뜻이 맞는 교역자랑만 사랑하고 또 뜻이 다른 교역자는 싫어하고, 그렇게 이상한 사랑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 서로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사랑하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참된 사랑을 가르칩니다. 참된 사랑을 배우는 것만이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되 참된 사랑을 배워야 해요. 파편적인 사랑을 배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파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이신 것처럼 교회도
완전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치는 완전한 사랑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할게요. 뭔가 하면 첫째로 완전한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내해 주는 거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완전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친목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대상이 성인 군자가 아니라 단점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해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이 못난 사람들, 내가 볼 때에도 단점이 있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서 사랑한다 하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해 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여기서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참고 인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나의 말을 함께 해 나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듣고 들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껄끄러운 부분, 서로가 참기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오래 참음 가운데 이 둘이 하나로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로 맞춰진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 언약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서로를 다듬어가고 서로에게 맞춰지는 것처럼요. 목사님도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 그걸 정말 느끼게 돼요.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맞춰가고, 내가 깎을 부분은 깎고 상대방이 깎을 부분은 깎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맞춰 나가는 거를 연습하는 거죠. 그 모든 원리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맞춰가는 그 단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 견뎌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해 오래 참는 거라는 것을요. 서로가 변화될 때까지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서로 생각이 다른 자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매체를 통하여서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세대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뒤에는 서로에 대한 오래 참음은 아마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세대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꼭 배우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를 다듬어가는 그 시간,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랑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온유. 따라합시다. 네, 따라해라. 따라하고 있지. 언니,
형, 누나, 오빠 따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시고 목사님한테 설교 노트에 남겨주세요. 누구누구 따라 안 했어요. 목사님이 전화할 겁니다. 어쨌든 따라합시다. 온유해야 합니다. 네,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온유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잘못과 실수, 심지어 나를 향한 적대적인 공격에 있어서 화내지 않는 거예요. 또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그 나를 향해서 적대적인 사람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행위가 바로 온유입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만 상처받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말해야지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에 차서 화를 내면서 또 복수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몸입니다. 몸.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입니다. 몸이 몸을 향해서 화를 냅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고치고 치료해야 하는 것이지, 몸 안에서 잘못된 것은 치료해야 되는 것이지, 왼손 목사님 이쪽이 왼쪽이에요. 왼손이 오른손을 때렸다고 복수해야 합니까? 자리 잡고 종이를 자릅니다. 오른손이 실수하여 왼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파요. 그럼 왼손 손가락들이 모여가지고 야, 오른손 쟤네 파 복수하자. 우리 얘가 칼빵을 한 방 났으니까 우리는 칼빵을 두 방 놓자. 이렇게 왼손이 작당을 하고 복수를 꾀합니까? 아닙니다. 몸된 손가락의 상처를 바로잡고 치료하기 위해 온 몸이 애를 씁니다. 교회 일에 함에 있어서 화나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화를 내거나 같은 성도를 향해 복수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공동체를 해칩니다. 온유하지 않고 복수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한쪽이 분노를 싸우다가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 가운데에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분노를 막 쏟아내요. 다시 화해하기 쉬울까요? 한쪽이 쏟아내면 그럼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할까요? 참아도 문제가 되고 터뜨려도 문제가 됩니다. 참으면 병들어 죽어요. 같이 싸우면 갈등의 길은 더 깊어져요. 교회 안에서 분노와 복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가야 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 온유입니다. 온유.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이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온유함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잔인하게 못질을 해댔나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분의 피와 물이 다 쏟아지도록 했나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을 수치와 조롱과 저주의 자리로 몰아넣었나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폭행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저주 가운데 내어주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하시거나 우리를 향하여서 복수를 다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울지 않으시고 부르짖지 않으시고 억울함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온유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온유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못 박고 죽이라고 소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주여,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정태환 목사와 저 찬빛교회 중고등부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교회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서로를 향한 온유함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중고등부 안에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빛교회 중고등부 모일 수 없지만 서로를 향하여서 과거에 누군가로 인하여서 받은 그 상처 온유함으로 사랑해 주시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서로의 잘못을 보기보다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온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온유하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알아봐야 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 본 적 있나요? 목사님 그런 적 있어요? 부산에 있을 때 계셨던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어떤 행동들이 나오냐면 그 담임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담고 싶어요. 말투도 담고 싶고 생각도 담고 싶고 행동도 담고 싶고 모든 것이 담고 싶더라고요. 설교하는 것도 목사님 담고 싶어요. 목사님 이 제스처 있죠, 제스처. 요 제스처. 예전 목사님, 그 예전 담임 목사님 그 제스처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네.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예수님처럼 행하고 싶어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세상 것이 가득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세상 것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막장 드라마를 사랑한다. 세상의 드라마를 사랑한다. 세상의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 화나는 상황에서 김치를 막 날리고 막 이렇게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그것대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으로 가득해.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온유할 수 있어요. 네.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특급 비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예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도 해나갈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를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만 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